지난 줄거리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근데 어쩌면 저도 한 5년 만에 꿈을 꿨네요. 엊그제 꿈을 꿨는데 꿈 꿨는데 너무 꿈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희 집에서 꿈 꾸고선 팍 일어나가지고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나와서 앞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갔죠.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지몽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꿈 아니죠? 아무리 봐도 개꿈 아닙니다. 근데 참 그렇게 또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이룹니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온 나라 술객들을 다 불렀습니다. 꿈을 해몽하라. 그랬더니 얘기하죠. 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야 할 것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해몽 니네 멋대로 엿장수 맘대로 하려고? 내 그 틈을 주지 않아. 너희들 내가 신뢰하려면 적어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한다니까요. 아니 맞춰보라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왕의 꿈을 듣지 않고 왕의 꿈을 무엇 꿨는지 맞출 사람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에 화가 버럭 난 거예요. 이 가짜구나 이놈들. 그리고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니엘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왕의 꿈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말인가? 쉬운 말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술객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죄를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모르면 어떡하려고? 못 맞추면 어떡하려고? 지금 현재는 모르는데 다니엘이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알게 하겠다고 더 이러고 시간을 좀 달라고 딱 이래버리니까 모든 그걸 자기가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맞추면 영웅이 될 것이죠. 틀리면 죽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목숨을 그냥 탁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꿈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은밀하게 그 꿈을 알려주셨다. 그 꿈은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당신 지난밤에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통은 금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노, 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발에는 진흙도 묻었다 떨어졌다 하고 이거 보셨습니다 하고 딱 맞추니까 거기에 넙죽 엎드렸거든요. 근데 참 웃기죠?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요. 그리고 3장에 딱 오자마자 너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도다 해놓고서 그리고 3장 1절에 뭐냐? 읽어보실래요? 3장 1절 앞에 띄워줄 수 있어요? 1절 준비 안 됐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기까지. 아멘.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걸 맞췄어요. 너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해놓고 또 신상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아니냐?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신상. 왜 신상을 만들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뒤에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만들었느냐? 5절 6절 찾아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5절과 6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거였어요. 음악이 울리거든. 지난번에 어디 저쪽 지방에 그 옆에 군부대 있는데 갔더니 음악이 울리더라고요. 빰빰빰빰빰 애국가가 울리더라고요. 그럼 군인들은 뭐 하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탁 국기를 향해 서가지고
이게 음악이 울리면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 역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는 금이었고, 그래서 그 금이 뭐를 상징하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합니다라고 풀었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약해져요. 금이었는데 뭐 어깨는 놋, 그 다음에 쇠,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지금은 약하지만 이 바벨론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올 헬라, 로마 이 시대를 예언했던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제일 세요? 바벨론이 제일 세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이 머리고, 그리고 머리가 금신상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러냐,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와 진짜 이거다 이렇게 해놓고선 며칠 밤 자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 내 시대가 간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대가 온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금이 자기를 뜻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3장 1절에 만든 게 금신상이에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싹 도배해가지고 나의 시대는 영원하다 이거 나타내려고. 그리고 어떻게 지나가는 자마다 음악을 울려라, 그리고 절하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실체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자기 시대가 갈까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시대는 지금 머리일 뿐이야. 근데 그게 내려가 점점. 그럼 계속 메대 바사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헬라 로마까지 다 먹어버릴 거야. 영원한 건 없어. 너는 그냥 한때야, 한때.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꿈을 맞추니까 이 느부갓네살 엄청 놀랬고, 다니엘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2장 49절인데요 이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나라의 관리를 삼았대요. 그러니까 뭐 좀 대단한 자리 하나씩 준 거예요.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직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3장에 오자마자 금신상을 세워요.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리겠는가, 이런 말이었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부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발, 고소장이 날라와요. 유다 사람들 향해서. 그 유다 사람들 중에 몇몇, 그 누구냐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저놈들은 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음악이 울렸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소했어요.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참소를 했습니다. 다시 앞. 세상의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놈들이 그러면서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고소장 1번 왕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2번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3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두 가지는 사실 같아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이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으니까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1번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 정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 생활 속에 회사에서 이 사회라든지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사악함을 좀 딱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야, 걔는 있잖아 1도 틀렸고 2도 틀렸고 3도 틀렸고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 2는 맞지만 3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논제가 3이야. 3에서 결판이 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무시했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존중했을 거라고요. 왜? 왕이니까요. 그래서 왕이니까 잘 섬겼을 거라고요. 왕이니까 말 잘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열이 끝까지 오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그 이유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1번이에요. 근데 그 1번은 거짓이에요. 2, 3번은 그럴듯해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금신상은 왕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생각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싹 뒤집어서 참소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말이에요. 야, 걔는 1도 틀렸고 2도 틀렸고 3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2랑 3은 뭐 확실히 팩트긴 한데 그거를 의지해 갖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 같아. 근데 1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들어봐야 알아. 그러면 이럴 때 속지 말아야 돼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라서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예를 들면 저기 부장님 저는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리고 뜻을 안 굽히면 직장 상사가 부장님이 그거를 아유 그렇구나 너는 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반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넌 난 무시하냐?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겠다고 한 것을 이놈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엉뚱한 해석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냥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것은 풀무불이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포항에 해병대 훈련단 들어갈 때 말이에요. 그 어머니랑 이제 아내랑 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입소하려고 딱 오면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그럼 찰각으로 뒤에서 계속 찰각으로 인사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꺾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이 안 보입니다. 그럼 딱 꺾어지면 그때부터 교관들이 눈빛이 싹 달라집니다. 줄 똑바로 씁니다. 딱 그리고 딱 가는데 딱 꺾어지자마자 제일 이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나 그때 잊어먹었네.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죠.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선명하게 보이는 진짜 큰 간판이 있습니다. 유현전 선생님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 개조의 용광로. 그 딱 꺾자마자 인간 개조의 용광로 그 글자를 딱 보면 그냥 난 죽었구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손에 화상을 입어서 화상병원에 40일 입원해 있었습니까? 어떤 이가 한 60대 되신 어른인데 친구 그냥 공장에 갔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 용광로 펄펄 끓는 거예요. 살짝 궁뎅이 들어갔다 나왔대요. 근데 여기 다 자르라고 그러는데 회복이 안 돼요. 결국 죽으려고 그랬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왜? 다리를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의사가 와서 당신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고. 내가 당신 두 다리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려낼 테니까 절대로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만 믿고 견디라고. 그럼 내가 살려내겠다 그랬대요. 그렇게 해갖고 알았다고. 이 산다는 소망 때문에 다리 살린다는 소망 때문에 1년을 버텼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1년 지나니까 다 지쳐서 병수발을 안 하고 자기를 버렸대요. 그래갖고 또 죽으려고 그랬대요. 나 이제 가족도 나 버리고
그거 용광로 한 번 딱 담근 것 때문에. 그래갖고 또 죽으려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차마 그 의사가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래갖고 그 의사 낙심할까봐 그래갖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결국 그렇게 해갖고 제가 갔을 때 그때 3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다리가 살았어요. 의사가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살려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진짜 그 의사 선생님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걸 아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용광로, 풀무불. 그런데 이 시련 앞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아세요? 내가 어떤 그런 위기 상황,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 속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 혹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내줍니다. 좀 배웁시다. 이런 거 너무 멋진 거니까, 위대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 멋있는 대답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건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냥 고민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야 된다면 나는 풀무불을 들어갈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목숨과 바꿀 수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한번 해볼까? 그냥 좀 달콤한데 그냥 여보 한 번만 발만 담궈볼까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탄압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듣게 된 이야기와 같아요. 공산당 밑으로 교회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들어온 교회만 살려주겠다고 그리 세워진 게 삼자교회입니다. 유명하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해주는 교회 대신에 그 교회의 모든 결정권과 그 교회 치리권은 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요. 공산당이 갖고 노는 교회예요. 삼자교회. 그래서 목사님 중에는 일단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교회에 들어간 분들이 계시고, 나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거부하고 감옥을 간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게 이제 중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삼자 교회도 결국은 공산당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 살려뒀는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삼자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목회자들이 병들고 피폐해져서 죽어갔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계속 그런데 오히려 삼자 교회를 거부하고 그냥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소, 난 풀무불로 들어가겠소 이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던 그 목사님들은 그 대가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밥 주고 해서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했다. 훨씬 더 그 몸을 오랫동안 보존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무엇이 은혜였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 이게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내게는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뭔가?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환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가사입니다. 예전 성경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뀐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더 입에는 좀 쫙 붙는 것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혹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업이 만약에 잘못돼서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만 열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들은 예가 너무 천박해요. 사업에 잘 되고 못 되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예로 든 게 천박하죠. 그죠? 훨씬 더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루마니아에 요셉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루마니아에도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거든요. 종교 개혁이 막 불일듯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독일에서 본국으로부터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없었던 나라는 아니죠.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나라의 핍박, 그때 이 요셉손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찰이요, 당신들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요,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런데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요, 그랬답니다. 나를 죽여라 하는 게 내 무기라는 겁니다. 내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 무기는 죽는 겁니다. 죽이시오. 나를 죽이면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서 위대한 신앙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저 믿음의 실체가 뭘까 확인하려고 다 덤빌 거니까 나를 죽이시오. 이것이 나의 무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밀 경찰이 넌 도저히 못 죽이겠다, 너를 죽여갖고는 본전을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안 죽이고 이 요셉손을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계속해서 그 루마니아 역사를 위해서 일했던 그 역사에 내려오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은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서 풀무에 타서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순교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잔을 허락하신 걸 거예요. 이런 고백 아닙니까? 죽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사용하십시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리고 그 풀무불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4절과 25절 그들이 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에 던져진 이는 셋이었지만 틀림없이 그 안에는 넷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살짝 해줄까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면 이들은 어찌했을까요? 분명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의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고를 들으셨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간정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볼 때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믿음의 용사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내 일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왕이여 이 세상의 최고 권세 앞에서 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왕 되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신앙의 도전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과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의 믿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힘차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나도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을 확인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보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